11월 17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0만이 넘는 군사들이 동원된 전쟁이 한순간의 전투로 모두 마무리될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 패한 미디안 군사들은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땅으로 도망쳤고 이를 뒤쫓는 이스라엘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300명의 군사들만으로 도망치는 미디안 군을 다 추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납달리와 아셀 그리고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서 나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하여 섬멸하였죠. 또한 유다와 더불어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강한 힘을 자랑했던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추격전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과의 전쟁은 순조롭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죄악과 영적인 타락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적이었던 미디안을 물리치자마자 이스라엘 내부에 감춰져 있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미디안 추격전에서 적의 장수들을 붙잡아 처형하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적장들의 수급을 들고 기드온 앞에 나타난 에브라임의 태도가 영 불량합니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기드온의 공로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 대한 반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에브라임은 왜 미디안과 싸우면서 자신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며 불평합니다. 기드온이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또한 주변의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등에만 군사를 요청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선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질 것 같은 전쟁은 모른 척했던 에브라임이 뒤늦게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의 결실만 챙기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큰 지파인 자신들이 더 많은 전리품을 차지해야 하는데 왜 우리를 늦게 불러서 더 큰 공을 세우지 못하게 했느냐며 역정을 내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적반하장입니다. 기드온의 출신인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횡포를 부리는 것이죠. 요새 말로 갑질입니다. 한바탕 소동은 기드온이 내가 한 일이 어찌 큰 지파인 에브라임이 한 것에 비교할 수 있겠냐며 한껏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이며 비위를 맞춰주자 겨우 끝이 났습니다. 기드온이 지도자로서 역량을 보인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추한 민낯의 한 면이 드러난 것이기에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추한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미디안의 뒤를 쫓아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의 숫곳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격렬한 전투와 긴 추격에 지친 기드온과 군사들이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갓 지파가 정착하여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을 쫓아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인이 도움을 요청할 법했습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너희들이 완전히 미디안을 몰아낼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무엇을 믿고 돕겠느냐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군대를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미디안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냉대한 것입니다. 근처에 브느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악에 물들어 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동질감은 잊혀져 갔고 다들 제 이익 지키며 사는 것에만 마음을 쏟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과 군사들의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이야 오죽했을까요? 그러나 숫곳과 브느엘 사람들에게 쏟아낸 기드온의 말 역시도 뜻밖입니다. 사사기 8장 7절 말씀,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분노한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후 기드온은 미디안 추격을 계속합니다. 도망치던 미디안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본거지 근처에 다다라서 안심하고 있을 때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습하여 미드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승전보를 알리며 개선하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고 축복의 순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귀환은 숫곳과 브느엘 사람들에게는 처절한 복수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여 죽인 것이죠. 이어서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기드온이 처형에 앞서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쟁에 임하는 기드온의 또 다른 속내가 드러납니다. 기드온은 다볼에서 미디안에게 살해당한 자신의 형제들의 복수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복수를 완성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낙타목에 매달렸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집니다. 물론 숫곳과 브느엘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미디안에 살해당한 형제의 복수 역시 한편 정당한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단지 기드온의 화풀이, 복수를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지요.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스스로 자격 없다며 몸을 사리던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전쟁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자신의 손으로 이룬 일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아보니 앞서 자신을 낮추며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을 애써 달랬던 것도 에브라임의 강한 힘을 어찌할 수 없었기에 마지못해 했던 행동은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승리의 영광을 맛보며 기드온은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힘에 취해갑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할 참된 승리의 빛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에 산다 고백하는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성공의 덫입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성공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열심으로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 다만 바라던 성공을 얻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새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나의 성공이 되어버릴 때 당장의 성공은 영원한 실패가 되고 축복이 아니라 죄악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참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